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라는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냥 끊임없이 비난을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악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아니면 북왕국을 창설했던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북왕국에서 아주 하나님을 아주 우상 숭배하면서 배신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언급한 또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매 시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년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부갓네살 이름 몇 번 듣겠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고난주간이 오기 전에는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 이름이 매주 나옵니까? 이세벨 왕비 이름이 매주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간혹 듣는 이름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악역을 맡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신앙 고백 속에까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늘 읊조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인 이름이 있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도 잡았는데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제 라틴식으로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신앙 고백 속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그 신앙 고백들 속에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비롯한 모든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예배마다 비방과 비난을 받는 존재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왜 이렇게 역사 속에 밉보여가지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그의 이름을 들춰가면서 욕을 할까요? 대놓고만 말하면 정중하게 비난, 비방이지 속 사정을 얘기하면 욕하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 선택했길래, 그렇게 악역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까지 그 이름을 넣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다른 이유 없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아주 사악한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책임하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빌라도가 오늘 본문 속에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좀 밉상이에요. 우리가 영화, 그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빌라도 총독이 등장하는데 눈꼬리가 약간 처지고, 그렇죠? 주름도 많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가시적 효과가 뭐냐면 빌라도가 진짜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근데 실제 얼굴이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 감독이 얼마나 밉상의 얼굴을 찾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이 본문 속에서 당연히 주연은 예수님이지만 그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 오늘 조연 삼아 세운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만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의 생의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의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한 30년 조금 더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같은 교회 우리 목회자 부부 8명이 그 이제 부부니까 16명이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제 비행기 값을 아끼느라고 좀 한참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경유해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데 스위스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 한 3일을 이렇게 비행 시간표 때문에 맞추어서 머물러 있어야 됐는데, 이제 오버스테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해야 됐는데 거기 간 김에 이제 종교 개혁지 몇 군데를 이렇게 보다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또 스위스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알프스 한 군데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올라간 산이 필라투스라는 봉입니다. 루체른이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한국인들이 꽤 많이 가는 그 산이 그 필라투스 봉우리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모든 알프스가 다 아름답지만 그 필라투스 봉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산이 왜 빌라도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냐고. 알 게 뭐예요? 질문하니까 왜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그 산에 얽힌 전설 속의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가 만년에 여기 와서 숨어 지냈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제 그런 전설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자식 죽을 때는 예쁜 데 가서 죽었네. 이제 저 혼자 생각으로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그 기록은 아닌데 남겨진 설들로는 그 로마에 머물지 않고 로마 외곽에 자기 별장 외곽에 은둔해 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는 설도 있어요. 사실은 빌라도는 로마의 신분으로는 되게 상당한 귀족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이 그 유명한 귀족치고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평생 후회하다가 죽었다 하는 그 약간의 기록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1인 연극으로 자주 서구에서는 공연이 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연극반에서 그 빌라도의 고백, 그 연극을 하느라고 제가 그 대본을 다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대본 속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심경의 고민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주 심리적으로 잘 묘사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무튼 빌라도가 필라투스 스위스에서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로마 시내에 있든지 로마 외곽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자살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 궁금하면 천국 가서 지옥에 있는 빌라도 보고 물어보세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역사 기록에는 빌라도의 그 성경 이후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이 본문에 등장해요. 본문을 1절부터 15절이지만 먼저는 1절부터 5절의 첫 단락과 6절부터 15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1절에 새벽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새벽에라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율례상 밤에 재판하지 못합니다. 밤에 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크죠. 일반 재판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재판은 공의회잖아요. 이 공의회가 하는 재판은 더더욱이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재판도 못하는데 공의회가 하는 재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 예수님을 밤에 체포해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안나스 가야바의 집을 들려서 1차 재판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어올 때까지 이 재판은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는 불법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왔느냐? 이 재판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핑계 삼으려고?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가 재판을 끝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재판하지 않았고 로마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으로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새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의 마지막 지형점, 이런 거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가 재판을 하든 로마 법정이 재판을 하든 어떤 답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재판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 여사의 로마인 이야기에 서술된 것을 보면요, 로마는 자기네가 정복한 로마가 그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서유럽, 심지어 아시아 근방 그 터키까지 다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로마가 쉽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 로마는요, 자기네가 정복한 지역에 정치제도 혹은 문화제도 혹은 종교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요, 그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등장을 하지요.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 또 아시아에서는 그 유명한 칭기즈칸의 원나라라든지 이런 대제국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 대제국들은 아수르는 가급적이면 그 아시리아는 중앙 집권적으로, 그리고 나라와 나라 백성들을 막 섞어서 혼혈 정책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지만, 이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 원나라,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은 땅을 정복하면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문화, 정치, 종교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자치권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자기네가 정복한 그 정복지, 식민지죠. 그것을 속주라고 하는데, 로마의 속주는 황제에게 속한 속주가 있고 또 그 원로원에 속한 속주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로마와 그 속주, 식민지와의 그 정치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세금 문제, 군사 문제에 그 법률로 분명히 정해놓고,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서는 지배 관계를 확고하게 해놓고, 그런 정도, 소위 말하는 통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것은 상당 부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방대하게 서술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베리아 반도부터 아시아에 또 동유럽, 서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지역을 장악한 중에 자치권이 가장 많이 인정을 받은 민족, 아니면 자치권이 가장 많이 인정을 받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 민족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시오노 나나미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은 매우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타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성이 아주 심했어요. 오죽하면 자기네는 선민이고 다른 자기네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은 이방인,
또는 그래서 짐승 취급을 하고 있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종교 국가이거든요. 다신교예요.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되는 나라. 그러면서 어떤 신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하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명분 아래 다른 민족을 아주 무시하면서 차등화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쟤네는 통제가 안 되는 나라니까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총독은 보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세금도 거두고 군사적으로 방어는 하지만 그냥 지들끼리 살게 놔둬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밀어낸 나라가 유대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로마 제국을 황제 국가로 만들면서 스스로 제1인자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가장 많이 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국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식민지였던 천황이 죽었다고 막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비록 그에게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가장 많이 울어준 나라가 이스라엘로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치권을 인정받았냐면 사법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법권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입니까? 바로 검찰 또는 감사원 아니면 법원 이런 데잖아요. 그런 사법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단 사법권을 인정은 받았지만 뭐만 안 됐냐면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재판을 다 진행은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사형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로마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군중들이 소리 지른 그 의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에 인도한 의도는 뭐냐면 바로 그래서 사형 선고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마도 밤에 재판은 안 합니다. 해 뜰 때 재판을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밤에 공의회에 모여서 불법으로 자기네가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지는 정해놓고 로마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벽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벽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이 빌라도는 예수를 이제 피고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 총독으로 있었냐면 주후 26년부터 36년, 약 10년에서 11년 재임을 했는데, 이 빌라도의 흔적이 예루살렘에도 많지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 성경에는 디베랴라고 나오는 이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왜 디베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스라엘에 가장 그 많은 건축물을 남긴 고대의 통치자가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또 그 요빠라고 그러죠. 그 요빠 지역,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티베리우스예요. 그렇게 해서 받쳐진 도시예요. 그 당시에 총독이 바로 누구냐? 바로 빌라도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얘기는 당연직이에요. 원로원 의원만이 식민지의 총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나가려고 하면 로마의 집정관을 반드시 지냈어야 돼요. 로마의 중요한 통치자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집정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 원로원 의원이죠. 로마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집정관의 경력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정관이 되면은 또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이 나면 현 집정관은 물론이고 전 집정관이 반드시 어느 지역 전쟁터에 나갈 때 총사령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꽤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총독으로 나갈 정도로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어요. 매우 상식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상황 판단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사고가 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빌라도가 2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에게는 유대인들의 종교 갈등을 담고 있는 질문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어차피 이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누가 왕이냐 이거 갖고 다투는 것,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갖고 다투는 것, 니네 자치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문제지,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속에 빌라도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답변 기회를 제공합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중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답변을 해서 당신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이 문제를 변명을 해서 풀어보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쓰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5절에 빌라도의 반응이 나오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죄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때 그냥 우연히, 아니면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죄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변명을 하지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변론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총독이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그러니 빌라도가 볼 때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빌라도가 매우 우유부단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빌라도는요,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늘 비방을 받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회색 신앙이라고 그러죠.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그런 게 없어요. 단테의 신곡편을 보면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단테가 세 개의 그 하늘을 묘사합니다.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읽을 때 보니까 지옥편에 뭐가 있던가 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죄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중간신앙. 혹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을까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현대적으로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단테의 묘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 어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용으로 여기 와 있는 교인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꽤 있어요. 그분들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단테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그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질타한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이에 그 빠무깔레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빠무깔레라고 나오지 않고 히에라볼리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2장을 준비했어요. 같이 비교해 보라고.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아름다운 곳, 항상 5위 안에 드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저랑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저기를 한번 데려가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데 저렇게 물이 정말 예뻐요.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그 마치 목화를 모아놓은 것 같이, 목화 산 자체가 목화 같아요. 그래서 그 목화산 같다. 그래서 이름이 빠무깔레, 헬라어로 목화산, 목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온천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저렇게 아름답게 웅덩이도 이루고 또랑도 이루어서 흐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기를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저렇게 물이 흐르는 도랑에 발 담그고 걸터 앉아서 뭐 조격도 하고 그러는데, 저 물이 산 아래로 흘러서 저 산의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아주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저 온천물이, 석회질이 들어있는 저 물이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 찍어도 됩니다. 저 물이 온천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음료로 쓸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는 쓸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안 되죠. 아무 쓸모없는 물이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뭔가 하나 결단을 내려야 쓸모가 있는 물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뜨뜻미지근 아무 쓸모없는 물, 마실 수도 생활용수로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 이 중간신앙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예수를 선택하셨으면 변함이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지난 주간에 이번 주 주일부터 어제까지 읽은 부분이 다니엘서였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물론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앙이 변하질 않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죽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바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선택의 과정이 진행되느냐? 이제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5절에 보면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러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빌라도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전례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사면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시하면 아마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인물을 제시했는데 바라바는 어떤 인물인가?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봤던 아주 은혜로운 영화가 있는데 지금은 구할 수 있을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바라바와 관련된 전설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혹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바라는 영화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안소니 퀸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그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가 예수가 죽고 자기가 오히려 살아난 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예수를 고백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전설에는 바라바가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그 전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만든 아마 1960년대에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흑백 영화니까요. 한번 언젠가 구할 수 있으면 다시 봤으면 하는 영화예요.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과 재판을 같이 받을 때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어요. 여러분 이 로마 법에서 모든 자치권을 허락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밀란. 이거는 사면이 되지 않아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거의 열이면 열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로마의 원칙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이게 라틴어로 뭐냐면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예요. 이 팍스 로마나 시대를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 무력, 군사력. 그래서 이 힘에 의한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조건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사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도 이 살인자인 바라바와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예수를 제시하면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 군중들 중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을 알았어요. 살인자 바라바를 사면해달라는 말을 사람들이 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이 본문 속에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참 완악한 무리들이에요.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즉 자기네들이 한 사람 풀어주는 권리를 요구하는데 어떤 요구냐? 11절 그 군중들은 지금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의 광적으로 부르짖는 이 군중들 중에 대부분은 한때는 예수님을 흠모해서 쫓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이 오시는 줄로 알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줄로 알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러면서 아주 정력까지 흔들며 웃옷을 길에 깔아가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려왔던 메시아, 선지자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외쳐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을 예수님에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너무 무기력하게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허물어지니까 어쩌면 실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혔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당황해서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빌라도는 자기도 당황할 만큼 예수님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했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 장면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빌라도가 이 대목에서 우유부단한 판단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빌라도의 이 잘못된 선택과 함께 군중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은 사람이 죽는 길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다윗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때 평화의 왕을 보내셔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요구하느냐? 내 기준에서 요구해요. 내 기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생각했던 기대, 내가 기도 제목 삼은 것과 다른 방향,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빌라도였고 그 잘못된 원인에 대해 무리들이,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원인이 있느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재판정에 세운 그 유대교회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 권위가 무서웠어요. 또 로마 제국의 위세 등등한 그 창검 앞에 기가 질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예수와 안다고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런 그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 권위에 굴복하지요. 아니면 세상의 이권에 굴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아무리 우리를 회유하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그 권위적인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은 거냐?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람은 약할지 몰라도요, 세상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권위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크고 깊고 넓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자가 아니죠. 세상 권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큰, 더 담대한,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의 변죽을 올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이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병대원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한 번 해병되면 영원한 해병대다. 이 사람들의 결속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군인보다 더 강한 결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한 선택을 해서 자기 이속이나 챙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미약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으니 어떤 위기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또는 어떤 이권 앞에서도 더 변하지 않는 큰 신앙, 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준비를 이 땅에서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